살아가는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오늘은 좀 이른 아침에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 이를 통해서 그럼 나 자신의 마지막 말은 무엇인가, 이걸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준비하게 됐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좀 의식이 똑똑할 때 여러분에게 마지막 말, 모세의 마지막 말이 신명기로 주어졌죠. 바울의 마지막 말이 디모데 후서로 주어졌죠. 그러면 너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증인으로 평생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려는 우리들에게도요, 마지막 말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1번, 2번, 3번 이것을 여러분 곰곰이 좀 살펴보시면서 자신의 소명감, 또 자신의 사명감, 자신의 정체성, 이 점에 확고해 주시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고민할 문제는요, 후속사 설교의 오해입니다. 또 그리스도 증인의 착각입니다. 제가 후속사라는 올리온 웨이, 왜 이 한 가지 길을 달려왔는가, 아마 책에도 잘못이 많죠. 그런데도 저를 아는 분은 그것만은 인정할 겁니다. 정말 유도선 목사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오직 한 길,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벽대를 향하여 달려온 사람이다. 여러분, 구속사 설교를 한다는 것은 교회가 부흥이 되고 예배당도 크게 짓고 그런 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고난을 받는 주님과 생길 십자가의 길, 비오드로로스 십자가의 길이에요. 이것이 구속사 설교의 오해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때가 이르리니, 이런 때가 온다는 거죠.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귀가 가려워서 사욕을 따설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복음에서, 복음 진리에서 돌이킨다는 거죠.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라. 지금 우리들은 이런 시대에 세움을 받은 것이 아니냐. 때가 이르리니. 그런데 구속사적인 이런 설교를 한다는 것은, 너는 주를 증언하다가 갇혔나. 바울은 구속사적인 이 설교,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증언하다가 오히려 갇혔어요. 순교를 당하게 됐어요. 나그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구속사 설교라면 교회가 부흥이 되고, 그래서 흔히 말하는 성공한 목회자가 되려니 그거의 착각이라는 거죠.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 오히려 고난의 길이다. 성도들이 떠날 수도 있어요. 주님의 최대 설교가 뭡니까? 가모나우 회당에서 하신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러면 너희가 살 수 있다,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 말은 듣기 싫다, 어렵도다, 다 떨어졌죠. 주님은요,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도 가시렵니까? 구속사 설교는 안 되겠다, 여러분도 가렵니까? 구속사 설교에 오해 한마디 더 붙일 것은,
구속사적인 이걸 제가 강론하는 거는 어떤 목회하는 기술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첫째는 이 구속사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보므로 나 자신이 은혜를 받는 겁니다. 나 자신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을 증언하는데 내 생명을 목숨을 걸었다. 죽어도 좋다. 설교자 자신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건 어떤 테크닉이 목회의 어떤 기술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구속사적인 설교의 오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믿음을 지켰다는 말을 맨 마지막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목회자가 평생을 선한 싸움을 다했잖아요. 또 달려갈 길을 마쳤잖아요. 네, 마지막에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들을, 그런 안타까운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자, 또 주님은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이에 대해서 또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에 대한 증인입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에 대한 증인인가? 주님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미래 땅에 떨어져 영광의 보좌를 내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라. 메시아 예언으로 유명한 이사야 53장에는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받게 하기를 원하셨다. 십자가 치시기를 원하셨다. 왜요? 씨를 보게 되며, 씨를 보게 되며.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됐다. 그 씨가 여러분에게 떨어졌어요. 내가 떠나가는 것은 너에게 유익이라. 제자들은 근심하고 있는데 다락방 강화에서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게 너에게 유익이라. 만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성령이 오시지 않는다. 왜 오시지 않나요? 성령은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걸 그 복음을 증언하러 오세요. 그런데 주님이 이루어 놓으시지 않는다면, 죄로 말미암아 맡겼던 시장을 열어 놓으시지 않는다면 성령은 오실 이유가 없는 거죠. 오셔서 뭐 증언할 것이 없는 거죠. 그럼 성령은 어떤 방법으로 증언하나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때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그리스도에게만은 구원이 없어요. 십자가에도 구원이 없어요. 그건 사형 형태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 우리 죄를 위해 대속 제물이 되주셨다는 예수가 누구신가? 그가 우리를 왜 뭘 해주셨는가? 여기에 구원이 있어요. 이것이 네 개 복음서의 중심 주제예요. 다른 거는 몰라도 이 두 죄만 믿으면, 성령에 의해서 믿으면 구원 얻어요. 다른 거는 다 알아도 두 주제를 확고하지 못하든가 믿지 못한다면 그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목사님이 복음서를 통해 유익한 말씀을 많이 했다 해도
이 두 주제를 빠뜨렸다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게 아니다. 그런데도 설교자들은 복음서만 증언하면 나는 복음을 전하고 있다, 나는 말씀 중심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은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였느니, 바울이 받은 복음이 뭡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뭡니까? 이를 통해서 이것이 내가 받은 복음이고 지금까지 내가 전한 복음인가, 이를 점검하게 되는 거죠. 네 가지 요점을 제가 말씀드렸죠.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예수라고 그러질 않아요. 바울은 박해자였어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바울의 신앙 고백이에요. 누가? 그리스도께서. 뭘 해주셨어요? 두 번째,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어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이거니와,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 믿으라면 듣기시라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죽으신 것이 끝이 아니라 그때 죽으심으로 휘장을 열어주셔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죠. 근데 죽으신 것이 끝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첫 죽은 잠자는 자들의 초절매가 되셨다. 초절매라고 그래요. 그냥 주님 부활하셨다 그러는 게 아니라 초절매가 되셨다.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만일 주님이 부활하시지 못했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이런 분들, 잠자는 자들이 부활할 수 있나요? 신약의 성도들, 바울과 같은 순교당한 이분들도 부활할 수가 있나요? 주님이 초절매가 되셨기 때문에 부활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이것이 바울이 받은 복음이고 바울이 전한 복음이에요. 이것이 형제가 받은 복음이고 형제가 전한 복음이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뭐 성경대로가 2번 강조되어 있어요. 이게 임기응변으로, 아니 먼저 홍두깨 내밀듯 그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 성령을 통해 언약하고 예언하고 그렇게 하신 후에 그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말씀이라는 거죠. 이거를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했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통해 헛되이 믿는 믿음도 있겠구나, 이런 경고를 받게 되죠.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헛되이 믿는, 아직 예수가 누군지, 뭘 해주셨는지, 복음이 뭔지 이걸 모르고 믿는 사람도 있겠구나. 여기 고린도서 1장 23절, 2장 2절 여기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그냥 그리스도만 전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2장 2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나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내 증인이 되라 한 거는 오병이어를 먹였다는 거 증언해라, 그거 아니에요. 예. 이것이 바울이 이제 전한 복음인 겁니다. 성경엔 말입니다. 모든
목회자라면 또 성도들이라면 다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는 거, 그건 다 인정할 거예요. 근데 메시아의 증언이 드문드문 섞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얀 밥에 검은 콩이 섞여 있듯이 메시아 예언이 드문드문 섞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중심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언약으로, 예언으로, 예표로, 모양으로, 그림자로 혹은 암시로 어떤 모양으로도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 보세요. 구절을 보세요. 죄가 들어오자 내가 하겠다. 내가 해결해 주겠다. 원복음을 주셨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렇게 신구약 성경을 한 편에 설교요, 구원 계획이요, 프로젝트예요. 이거 참 제가 강조한 겁니다.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제물에 대하여 증언합니다. 아벨이 드린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것으로 받아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벨도 예수 그리스도 원복음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얻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요, 성경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은 놀랍게도 죄가 들어오자 어린 양으로 시작해 어린 양으로 마치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의 통일성, 일관성, 점진성, 지금도 구원 열차는 달리고 있는 거예요. 다시 강조합니다만 신구약 성경 안에는 복음이 한 편만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셨다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그분이 재림하신다, 한 편의 설교. 만일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는다면 복음은 완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건설은 완성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거죠. 여기 말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거든 묘가여 이 돌을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누구 말이죠? 사탄이 한 말이에요.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성경이 되나요? 마귀가 한 말 아닌가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나요? 감나무예요. 여기 아주 작은 가지에 감이 열렸어요. 어떻게 여기 감이 열리나요? 이것이 원줄기요 말이에요. 거기에 연결이 됐기 때문에 지인에게 거기에 가서 열매를 맺은 거죠. 만약 이걸 끊어지면은 이거는 죽고 말아요. 성경이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기둥과 같은 것도 있고 큰 가지와 같은 중심 주제들도 있는데 아주 가느다란 그런 말씀들도 있어요. 가지 말씀도요. 그런데도 그것이 어떻게 성경이 되느냐? 이 말씀이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는 여기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성경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잖아요. 오히려 성경에 막아주신 게 아니라 몰아냈어요. 왜요? 아담은 이덴에서 첫 시험에 넘어졌어요. 근데 마지막 아담은 광야에서 40일을 굶주린 후에 3가지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런 맥락에
있기 때문에 이게 성경이 되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끊어놓으면은 마귀의 말이 되고 사람의 말이 되고 인문학이 되고 그러고 마는 거죠. 종교개혁 당시도요, 종교개혁을 할 때도요, 예? 종교개혁자들은 오대솔라 오직을 5가지를 얘기했어요. 왜 그랬나요? 맨 앞에 솔라 스크립추라, 제일 첫째가 오직 성경이다. 오직 성경이다. 성경대로 이루어졌다. 천재는 변화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 오직 성경을 맨 앞에다 놨어요. 이것이 실제 루터가 이 층계를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다가 로마서 1장 17절이 조명돼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한 산실입니다. 이제는 이거를 닫아놨다고 그래요. 전에는 개방해놨댔는데 이제는 이걸 폐쇄했다는 거예요. 종교개혁 대신도요, 성경을 말했어요. 은혜를 말하고 믿음을 말하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말했어요. 뭐가 잘못됐단 말이냐? 오늘날 한국교회도 뭐가 잘못됐단 말이냐? 너는 너무 독단적이 아니냐? 그때는요, 이 성경을 이렇게 사스로 묶어서 아무나 읽지 못하도록, 지금은 천주교에서도 꽤 성경을 말하고 읽을 수 있고 그래요. 근데 그때는 이건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러나 오직 성경은 아니었다는 거죠. 종교개혁 당시도 성경을 믿고 말하고 다 그랬어요. 뭐가 잘못했단 말이냐? 근데 오직 성경은 아니었다는 거죠. 혼잡이 돼 있다는 거죠. 속죄권을 팔고 심지어 마리아가 지금 승천했다고도 그러고 오직 성경은 아니었다는 거죠. 성경이 빛을 발하던 때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오직 성경, 이것을 보수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많이 혼잡이 되어 있는가? 대답은 여러분 몫입니다. 주님은 내가 문이니 내가 꼭 길이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유일한 거예요. 예. 주님이 어떻게 돼서 문이 돼 주셨죠?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할 때 휴장을 열어주셔서 문이 돼 주셨어요. 어떻게 해서 길이 돼 주셨죠? 휴장 가운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의 개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문이 되시고 길이 돼 주셨어요. 근데 오늘날의 많은 설교가 구약 성경을 신약의 성도들에게 다이렉트로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다가 복을 받으십시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요나처럼 불순종하다 풍랑을 만나지 마십시다. 이렇게 다이렉트로 하는 게 설교하기도 쉬워요. 알아듣기도 쉬워요. 가마력도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는 게 돼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있어도 없어도 그만 안에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인문학이 되고 심리학이 되고 자기개발 등 인간 중심적인 그런 설교로 둔갑이 되는 거죠. 그러면 모세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구약 성경을 어떻게 설교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기는 BC, AD죠. 주전, 주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의 성도들에게 적용이 돼야 7가지 프리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성도들에게 비춰지죠. 그래서 심령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던 자들에게 빛이 있으라. 복음의 빛이 비춰져서 빛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이게 구속사적인 설교. 유도선 목사가 오직 한 길, 이걸 붙잡고 다른 밭을 칠 수밖에 없었던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괴발하리라, 장차 베드로가 되려 하리라. 그러면 자문하게 되죠. 나라는 시몬이 언제 나는 반석이 되었나? 나는 지금 시몬 그대로 있나? 아니면 난 반석인가? 베드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성경에 기록돼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면 성경은 오늘도 말씀하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내가 가는 길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이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벌쩍 떴어요. 주여, 내가 왜 지금은 따라갈 수 없나이까? 나는 주님을 왜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본문에 보세요.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따라갔나요?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 어떻게 해서 지금은 따라가지가 못하고 후에는 어떻게 해서 따라가게 됐나요?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원인이 뭔가요? 막 고문을 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부인했나? 아니에요. 제가 그냥 말할게요. 작은 계집종이 여자아이가 너도 한패다 하니까 아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들려가지고요, 체포돼서 가야바 뜰로 갈렸어요. 거기에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되는 걸 보려고 멀리 따라갔더니 그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되나 이 상황이, 예수님께서 다윗의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로마 나라에서 해방시켜주고 그러실 건가? 베드로 그렇게 믿었어요. 오병이 어른 5,000명을 먹이고 무리로도 걸으시고 죽은 나사를 살리시고 하면 넉넉히 그러실 분이자 그렇게 믿었어요. 이스라엘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그런데 멀쩡한 한 채 따라보니까 예수님에다 말이죠, 뺨을 때리고 얼굴에다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근데 꼼짝 못하고 그걸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이 흔들렸죠. 내가 잘못 봤구나. 잘못 기대했구나. 예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다 만사형통같이 될 거로 많은 성도들이 알죠. 지금은 좀 사라진 것 같아요. 한때는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런 노래도 있고 그런 책도 있었죠.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면 다 해답이 있고 응답이 되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런데 학교 갔던 아들이 교통사고를 만났어요. 그러다 남편이 간암이 걸렸다는 거예요. 이런 욕과 같은 시험이 닥칠 때 성도들은 갈등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흔들리게 되는 거죠. 왜 예수 믿으니까 전에는 안 그러던 이런 풍랑이 더 많은가? 이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불과 50일, 5달도 아니에요. 5년이 아니에요. 불과 50일 만에 완전히 시몬이 베드로가 됐어요. 주님을 부인하던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도록 따라가게 됐어요. 누가 무엇을 통해서 시몬을 베드로가 되도록 변화시켰는가?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잖아요. 이게 베드로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들의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줬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셔서 첩번한 설교인 거죠. 주님의 십자가 집에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주님 따르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왕이 되면 하나는 오른편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러던 베드로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대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힘이 모자라서 십자가 주신 게 아니라 내어주셨다.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이렇게 미리 말씀한 걸 그대로 이루셨다. 이걸 베드로가 어떻게 알았나요? 네 가지 만일 주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는 했는데 부활하시지 못했다면, 첫째 만일이에요. 만일 부활하시지 못했다면, 두 번째 만일 부활하시다 바로 승천하셨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만일 주님이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것이 것이라 그대로 이루어졌지 않느냐? 그때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렇게 해주시지 않았다면, 네 번째 만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 내 증인이 되라. 주님이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40일 동안에 말이에요. 예. 그리고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한 이 마음에 기록이 된 새 언약, 이를 통해서 오순절에 증언하게 하셨죠. 이것이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의 사명이에요. 근데 이 증인의 사명을 설교자들이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닌가요? 베드로는 시몬이 베드로가 되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도록까지 따라갔죠. 자, 박해자 사울이 어떻게 해서 복음 전도자 바울이 됐나요? 성경을 상고하면서 유대인들의 큰 박해가 많았죠. 그러면은 누구보다도 바울이 더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기독교를 바울이 더 박해했던 사람. 가말리알 문화에서 율법을 배운 바리새인이에요. 누구보다도 기독교를 공격했던 사울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가 바울이 복음 전도자 바울이 됐는가? 나 같은 사울이 어떻게 복음 전도자 유도선이가 됐는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어요. 이걸 깨닫게 됐어요. 쉽게 말하면 성경을 전들의 모임이 아니라 구속사로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구속사를 붙들고 평생을 다름질친 해답이 오직 여기 있다. 이걸 지금 마지막 강조하는 것도 그겁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요, 성경을 가지고 3주 동안 강론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증언으로 돼 있어요. 개역은요. 근데 개정은 증언으로 돼 있는데 개역은 증명으로 돼 있어요. 어느 번역에도 원어에 더 맞는 걸까요? 이 원어는요, 파라티테미로 돼 있어요. 이거는 두 말의 합성어인데 두 장면을 나란히 놓다. 원어 사전도 찾아보세요. 그렇게 돼 있어요. 두 장면을 나란히 놓다. 예? 구약의 예언과 구약의 예언, 언약 예언, 예표, 모형, 그림자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나란히 놔봐서 딱 맞는 거예요. 그대로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서 깨진 거예요. 밖에서 바울이 복음 전도자 바울이 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시던 그리스도이시다. 봐라. 증명을 했다는 거예요. 증명.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근거가 뭔가요? 나는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제가 책에서도 참 많이 강조한 겁니다.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구원 계획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걸려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셨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 근데 3장에서 그 꽃밭을 엉망진창을 만들었잖아요. 쉽게 하나님의 이름이, 명예가,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탈취하려고 그러는 자예요. 악한 농부들이 그랬잖아요. 저기 상속자가 온다. 저것만 죽이면 우리 거가 된다.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으랴. 여러분, 제가 꼭 기도할 때마다 하는 말이 주님의 피로 갖추고 자신 주의 소유입니다. 이게 제가 주님의 소유예요. 내가 여러분도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소유예요. 얼마나 엄청난 값을, 다이아몬드 이 많은 거 살려면 얼마 줘야죠? 근데 우리들은 값을 얼마나 주고 사셨나요? 자기 아들을 값으로 내주고 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갑옷 1호와 같아요. 이게 첫째, 나는 주의 소유입니다. 두 번째,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주의 이름을 주셨어요. 예? 워스 칭웨이지는 시야도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사람이에요. 주의 이름이 내게 걸려 있어요. 내가 잘못하면 주의 이름이 욕을 받으시게 돼요. 주의 이름에 걸렸어. 다니엘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요. 예루살렘도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이고 이스라엘 선민도 주의 이름에 걸려있는 선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이 걸려있어요. 그리고 종에게는 내 입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해서 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대언했는지 몰라요. 저는 유튜브를 늦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한 1000편 정도가 거기에 실려 있어요. 제 심장을 다 떼놓은 것과 같아요. 하루 한 편씩 봐도 2년을 봐야 다 볼 수 있을 거예요. 일주일에 한 편을 보면 20년을 봐야 되나? 여러분이 계산해 보세요. 1000편이나 있어요. 나는 그 중에 꼭 하나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신구약 성경 66권 각 권을 한 번에 설교하기. 이거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제 책을 참고로 하셔서요. 그렇게 설교하기도 어렵고 또 성도들도 처음엔 듣기가 어려울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1년만 한번 해보고 나세요. 해보세요. 그럼 목사님 자신이 굳게 서요. 그리고 이제 교회가 뿌리가 바뀌고 토가 굳어지게 되죠. 창세기에서는 그리스도가 어떻게 직원이 됐나? 출애굽기에서는, 레위기에서는, 민수기에서는, 로마서에서는 이게 증인이 해야 될,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아닌가요? 그런데도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해서 어떠하리요?
첫째로 어떤 자 중에 제1순위가 누구죠? 유대인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선민 유대인들. 어떤 자들이 믿지 않아서 어찌하리요. 메시아 오기를 기다린 그들이 배척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내가 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이루라, 이걸 패할 수가 있단 말이냐? 그럴 수 없다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그래요. 성경에 등장하는 그 수많은 인물 보세요. 거짓되지 않은 인간이 어디 있나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묵묵히 참고 이루셨어요. 오늘날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했으면 어찌하리요? 누구죠? 신학자들 중에서요. 평신도가 아니에요. 신학교 교수 중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해서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미쁘심을 펴할 수 있단 말이야. 결단코 아니에요. 만일 이런 성경의 일관성, 통일성, 전쟁성 이런 증거가 그대로 성취됐는데도 이 성경을 믿지 않는다면 질문입니다. 다른 해답이 있나요? 다른 해답이 있으면 말씀에 가르쳐주세요. 바울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거짓말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사실. 저는 히브리서도 바울의 서신으로 믿는 사람인데 어떻든 히브리서에는 하나님의 거짓말하실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뭐죠? 언약을 하셨어요.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그리고 맹세로 보증하셨어요. 이 두 가지는 거짓말하실 수 없다. 시편에서는 내가 다윗에게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으니 다윗에게 거짓은 아니할지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믿부다 이 말이요. 이게 바울의 옥중에서 한 마지막 말, 믿부다 이 말이요. 이건 믿을 만한 말씀, 진실한 말씀이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함께 왕노할 것이요. 예,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주와 함께 왕노할 것이요. 이걸 참지 못하고 만일 주님을 부인하면 주도 나도 너를 알지 못하느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몇분이 없을지라도 믿을만 하지 못하죠. 인간은 다 거짓돼요. 초속병이죠. 갈대와 같아요. 아침에는 목사님 하고 헤헤 하던 성도가 저녁 때는 셀쭉해요. 초속병이에요. 우리는 믿을만하지 못하지만 주는 항상 믿으시니, 이걸 개혁은 일량으로 돼 있어요. 한쪽만 본다는 게 이랬다 하는 게 아니라 한쪽 일량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하나 남은 약속, 주님의 제 이름을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거짓말 하나님이 됩니다. 성경은 거짓말 책이 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느니라. 나는 거짓말 하나님이다. 자기를 부인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바울은 믿부다 이 말이요.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이 말씀을 꽉 붙잡고 이 말씀 위에 두 발을 굳게 세우고 잠수를 당했어요. 믿부다 이 말이요. 주와 함께 죽으면 주님을 3일 만에 부활케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도 살리시리라. 주님을 영광의 보좌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미쁘다 이 말이요. 이 말씀을 아마 중얼중얼 암송하면서 사형장으로 끌려갔을 거예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적은 저보다 더 작은 저에게요, 이 유도선에게 로마서를 통해서 비로소 복음을 만났어요. 그리고 에베소서를 통해서요,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이루어 나가시는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교회인가, 그걸 만났어요. 그때마다 하나하나 책이 한 권 한 권씩 나오게 된 거예요. 저는 처음부터 66권을 다 강론하리라 이건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저는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 하나하나가 임할 때 야곱이 간 데마다 베델이라 분이엘이라 팻말을 꼽듯이 그때마다 한 권 한 권의 책이 태어나게 됐어요. 그러다 나는 좌절했어요. 성경에 말씀하는 교회는 이렇게 영광스러운데 현실 교회는 너무나 소아마비에 걸린 것 같이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했어요. 그때 저는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만난 거예요. 이건 내가 이루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하면 너는 되리라. 하나님의 주권이 창세기에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을 제일 먼저 강론한 건 복음서의 기록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예수가 누구신가? 우리를 왜 뭘 해주셨는가? 이를 믿음으로 영생 얻게 하려라. 그러면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복음서를 설교할 때, 해석할 때 기록 목적대로 해야 바로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것이 증인의 사명 아닌가요? 더해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되고.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를 도무지 하지 못하노라. 여러분, 쥐약을 갖다가 말입니다, 소화제로 알고 먹으면 어떡해요? 그리고 이를 통해 제가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 이걸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붙잡혀 성령에 이끌려 90이 넘도록 오늘까지 달려오게 하셨죠. 근데 여기에 여러분에게 할 하나님 속에 했던 비밀의 경륜과 은혜의 경륜이 있어요. 비밀의 경륜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근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셨잖아요. 그리고 부르셨잖아요. 그때 다 목적이 쓸데가 있어서, 사명이 있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저 나비 새끼를 끌어오라. 왜 끌어가느냐? 주께서 쓰시겠다. 여러분을 주께서 쓰시기 위하여, 의의 병기로 도구로 쓰시기 위하여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향한 은혜의 경륜이에요. 바울에겐 바울의 은혜의 경륜이 있었어요. 제게는 제게 은혜의 경륜이,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은혜의 경륜이. 제 머리맡에 붙어있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모세의 마지막 말이죠. 예? 여호와의 구원을 너희같이 얻은 사람이 어디냐. 그리고 읽게는요, 유도서나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은혜를 너같이 입은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읽죠. 저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제가 늘 기도하는 제목이, 에녹은, 믿음으로 에녹은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증거를 뒀다 그러잖아요. 이게 제 마지막 하나님, 지금까지 저를 은혜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
이 마지막 하나의 기도의 제목도 이루어 주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 누구에게서 이런 증거를 얻었을까요?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 너는 나를 기쁘게 하는 자로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많은 성도들에게 과연 에녹은, 유도선 목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 이 증거를 얻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이미 저는 얻었다고 여러분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애가 태어나잖아요. 기뻐하고 축하해 주잖아요. 아니라는 거죠. 장례식 때 축하해 줘야 된다는 거죠. 아, 당신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나이다. 당신은 완주했나이다. 당신은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켰나이다. 정말 당신은 한마디로 잘 사셨나이다. 당신의 삶은 참으로 승리하는 삶이었나이다. 박수를 쳐서 환송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마라톤 선수들이 출발할 때 축하해 주나요? 마지막에 100리 이상을 달려서 골이 날 때 우리 같은 축복을 해주죠. 외람되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시청자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이렇게 의식이 똑똑할 때 이게 내 마지막 말이다, 이 말씀을 전하고 싶고, 지금 제 상태는 제 막내 아들 의사가 특별히 처방한 약을 투약을 하고 있어요. 3주를 4주를 기다려 보면은 돌아오든지 회복이 되든지 아니든지가 결정이 난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면 왜 제가 이 PPT를 작성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좀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죠. 근데 시력이 이젠 거의 다 됐어요. 이젠 청력도 다 됐어요. 하나 좀 남은 게 입이에요. 이, 목, 구, 비, 이 입이 하나, 하나님 앞에 마지막 드릴 의의 병기 도구가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PPT로 전하지 못해도 새벽 예배 드리듯이 허락하시는 날 간단하게 말씀을 그냥 전하고 싶어요. 그다음 맨 마지막에 닫혀지는 게 뭐죠? 코죠. 구비, 코비. 코에 숨이 끊어지면 끝나는 거죠.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때까지는 한 줌 숨질 때 되도록 나는 찬양하고 싶고, 만일 그게 가능하다면 제 임종하는 장면도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려 공유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너무 지나친 욕심이죠. 그건 아닐 거예요. 참 오늘도 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공유하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때엔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엔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시처장들 대부분과 이 땅에서는 만난 적도 없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청자 속에 그리스도의 영을, 총회 속에도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게 하셔서 이렇게 영적으로 교제하며 교통케 하시고 주의 말씀 안에서 교제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모세의 마지막 말이라, 바울의 마지막 말이라, 이 종이 붙잡고 다른 벌치던 복음의 바통을 신실한 젊은 우리 동역자들, 우리 신실한 형제들에게 이제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을 통해 더 흥왕하고 세력을 하고 다른 멋질 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이룬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내가 달려갈 길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어. 우리 모두가 마지막에 이와 같이 고백하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고 이 점을 주님이 더 원하시는 걸 믿사오고 오늘 두 가지, 이제 구속사 설교에 대한 오해, 그리고 그리스도의 내 증인이 되라는 것에 대한 착각, 이에 대해 각성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주신 소명감, 사명감, 정체성에 굳게 세움받게 하시리이다.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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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제 약속을 나누십시다.